모든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여기 우리 모두 모였습니다. 정확한 언약 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모신 성전이요 그 성전이 모인 교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살리는 힘 있는 교회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요 답을 몰라 망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교회요 복음으로 올바른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언약 잡은 저희들이라면 기도하면서 앞으로의 모든 여정을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께 갑절의 영역과 오력을 날마다 더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언약 잡고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되어 각자 하나님 망대를 세우며 전일의 삶이 되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나의 생각, 마음, 영혼에 언약이 각인되게 하시고 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각 가정에 또한 아버지 연결되어 있는 현장에 모든 허감이 꺾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후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는 절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같이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네,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네, 우리 한번 조용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다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사실 몇 가지가 같이 제 마음에 좀 떠오르더라고요. 솔직히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고 사실은 첫 번째로 솔직히 제 마음에 많이 있는 거는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막상 이제 여기가 장소가 얘기가 되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레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 가야 될지 이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일 제 마음에 아까도 좀 이렇게 올려드렸지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좀 들으면서 그게 좀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아름다운 교회 있으면서도 사역을 하면서 또 일상교회도 있었지만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교회가 많잖아요. 사실 보면 이 앞에도 바로 2층에도 교회가 있고요. 뭐 우리도 아시겠지만 뭐 일산에 상가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뭐 상가마다 뭐 없는 교회가 없고 너무 많아요. 뭐 크든 작든 뭐 어마어마한 교회도 있고 뭐 조그만 교회도 있고 뭐 문을 닫은 교회도 있고. 근데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끼리 뭐 해보자. 그건 아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좀 같이 질문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이걸 좀 질문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 많이 있잖아요. 프로그램도 잘 돼 있고, 좋은 교회도 있고, 훌륭한 목사님도 있고, 너무 막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아서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교회를 하나 더 만들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는 그 복음을 듣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걸 더 많이 느꼈어요. 딱 한 번 살잖아요. 저희가 몇 번 살아보면 두 번째 살 때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살 텐데, 사실은 이 땅에 살다가 한 번 살다 가는데 그럼 뭘 해야 될까? 그러면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 혹시 못하고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과 좀 기도를 하게 됐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문을 열어주신다면 자, 현장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말씀도 저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예배 장소가 생기더라도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평일날 말씀 운동도 할 수 있고, 요새 뭐 서울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아침 일찍 같은 때 출근하면서 일찍 모여서 새벽 예배를 하는 카페들도 많아요. 이제 뭐 이런 현장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제게 30년 동안 보고 듣게 하시는 게 있을 거고, 그래서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계속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자 할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이거를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규모가 큰 교회도 아니고 사람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뭐 성전이 뭐 의리의리한 것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nothing, nobody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라도 좀 그런 교회를, 지구상에 없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모자르지만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포럼하고, 그래서 편하게 예배하고 같이 좀 포럼하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를 오늘 좀 보면서 호세아서가 뭐냐 이렇게 오늘 조금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한테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예비 사역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사역을 할 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이렇게 전달해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래서 꼭 알아야 할 거. 그렇죠.
오늘 호세아서를 좀 보면 호세아서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자주 들어본 성경은 아닐 거예요. 호세아서를 보니까 저도 이렇게 이것도 여기도 보고 나니까 호세아서가 쓰여진 게 BC 8세기 정도에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왕기하 14장부터 17장까지 역사적인 부분이고 주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지잖아요. 거기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훨씬 빨리 망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점령이 되면서 쉽게 하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돼요. 그때 나타났던 이제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제 호세아라는 사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면서 호세아가 뭘 했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하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 저주 가운데 있냐? 이게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끊어졌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진 이유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하고 저주받았는데 뭘 얘기하냐? 미래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미래를 가지고 이제 같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게 호세아서의 좀 내용이고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특별하게 선지자인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호세아에게 어떻게 하냐?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저거래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음란한 여인, 쉽게 하면 창녀랑 결혼을 시켜요. 그래갖고 이제 호세아가 고통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일관되게 메시지를 주냐? 호세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지금 네 부인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보면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호세아서의 결혼, 호세아. 그리고 어떤 여자랑 고멜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해요. 그렇게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 이름도 나오고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 당시에 제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게 이스라엘이 떨치지 못했던 우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뭐죠? 바알이라는 우상입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이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에 보면 계속 바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바알의 뜻을 보니까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몇 가지의 뜻이 있는데 소유주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죠. 저도 이걸 보고 좀 신기했어요. 그냥 어떤 신 이름인 줄 알았는데 가장 유명한 신의 이름인데 바알의 뜻이 뭐냐면 소유주다. 또는 주인이다. 저도 이걸 보면서 좀 신선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다.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바알이라는 뜻이 소유주고 주인이고 남편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계속 얘기냐?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뭐냐? 다른 남편을 맞이한 거죠. 간단히 얘기해 이해되시죠? 다른 주인을 맞이한 거예요. 그게 너희가 망하는 이유다. 그러면서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회복에 대한 어떻게 미래를 회복할 것이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오늘 이제 하면서 이 교재 자체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수요 금요일에는 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중요한 좀 교재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새 가족들도 좀씩 오시잖아요. 한두 번, 두 번 오시는데 이런 분들을 또 뭐 설교만 갖고 다 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말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도 그럼 뭘 가지고 해야 되겠냐라고 할 때 가장 좋은 교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면서 오늘 한번 다시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1절에 보니까 이 땅 주민과 뭐 하신다고요?
논쟁하신다. 이렇게 논쟁한다. 주민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뭐가 없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영적인 지식이다. 영적인 지식. 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대학생 때 은혜 받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열려진 현장이 있어서 한 청년 한 명하고 같이 대학생하고 같이 이제 현장에 전도를 하러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초등학교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예일여고 바로 건너편에 초등학교에 이렇게 사역을 갔어요. 그 사역을 가서 이제 하는데 이제 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전도를 하지만 좀 보여준 거예요. 같이 전도 현장 보여주는데 초등학교 한 3, 4학년 여자애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제가 어떻게 전도를 했냐. 주로 애들한테는요, 막 말을 거는 것보다 제가 보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 이렇게 그림을 딱 보여주면 애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더니 이제 불신자 상태를 좀 얘기를 해주면 혹시 너 이런 어려움이 없냐 그랬더니 걔가 그런 거 자기가 안 그래도 악몽 귀신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상의를 해봤냐 그랬더니 얘가 그런 거 엄마 아빠는 그게 좋은 꿈이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제 옛날에 막 떨어지는 꿈 꾸면 키 큰다 그러잖아요. 맞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떨어지는 꿈을 좋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엄마. 그래갖고 그건 계속 꿔도 괜찮다. 근데 이제 얘는 모르니까 시달리잖아.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아, 지식이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요. 맞죠? 대학도 다니면 막 대학원 박사까지 맞죠? 공부도 하고 많이 배우는데 뭐가 없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 지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 아이한테 이제 좀 설명했는데 이렇게 이런 그림을 딱 보다가 자기가 이렇다. 그래갖고 이제 자연스럽게 영접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수님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갔더니 그 친구가 또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했어요, 저는. 초창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만나서 이제 잠깐 이렇게 지난주 어떠냐 했더니 그냥 그런 거예요. 얼마나 어리니까 잘 모르잖아요. 자기가 이번 주에는 귀신 꿈을 한 번도 안 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했는데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한 거라고는 뭐밖에 없냐? 복음을 알려주고 예수를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요,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뭘 느끼냐. 참 그리스도라는 게 뭘까? 왜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죠? 오늘 하는 뭐라 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도 또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뭐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했거나, 그렇죠? 뭐를 많이 연구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버린다. 그렇죠? 저주죠, 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참 무서운 말이죠. 나도 네 자녀 잊어버릴 거야. 지식이 없다. 그래서 어떤 지식을 얘기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호세아 6장 3절 같은 데는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죠? 뭐라 그래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이거는? 네, 한번 같이 볼까요? 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네. 호세아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뭐랍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릴까요? 여호와를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아,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런 거구나. 그렇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이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래서 다른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다 발전돼 있어요. 근데 뭐가 없죠? 영적 지식이 없어요. 저는 일본에 여러분 아시면 이렇게 사역을 여러 번 갔잖아요. 사역 가면서 일본에 이렇게 학생들하고 사역을 하면서 느꼈어요. 한번 이렇게 통역자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너는 왜 교회를 나왔냐? 너는 왜 교회를? 아니 한번 몇 명이지만 다 물어봤어요. 제가 진짜 놀랬던 게 뭐냐? 그 많은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뭐냐? 정신 문제 때문에 왔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일본 가보시면 알지만 너무 잘 돼 있어요. 깨끗하고 음식도 맛있고요. 정말 잘 돼 있어요. 편의도 잘 돼. 근데 정말로 뭘 느끼냐? 영적 지식이 없다. 그래서 정말 너무 놀란 게 뭐냐? 한 집에 한 명, 두 명씩 정신병자. 자기는 이렇게 시달렸고, 자기는 이렇게 문제가 있고.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처음 선교하러 가서 일본 선교 현장을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친구는요, 한 중학생인가 그런 친구인데, 뭐 하냐면요, 제가 계속 씻어요. 그리고 뭐 밥 먹다가도 막 가고,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해? 아니, 여러분, 밥 먹을 때 한번 씻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계속 씻어요. 그래서 마침 통역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거 하루에도 수백 번 씻는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냐, 뭐가 더러운 게 있는 것 같다. 물론 뭐 그 말은 맞죠. 이렇게 배운 게 있는데 우리 뭐 한두 번 씻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냐, 이게 막 걸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고진업 장로님 부인 김성숙 권사님, 사역 그때 같이 판교 쪽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 한번 어디 현장에 문이 열린 거예요. 부동산에 갔다가 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권사님 저한테 전도 포럼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쉽게 하면 증상이 뭐냐, 물세가 몇십만 원씩 나와. 근데 물은 웬만큼 싸고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전기를 하루 종일 틀었다. 근데 얘기해보니까 계속 씻는다는 거예요. 계속 샤워를 하는데 하루 종일. 왜냐면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막 더럽다, 결벽증이. 그래서 그런 포럼 한번 하죠.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 와라, 아니면 이 교회가 좋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없으면 안 되는 게 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확신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그 사람은 이게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 뭘 모르냐?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더 정확히 하면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냐? 유일한 영적 지식을 알려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귀한 소환님 사님도 오시고 우리 장로님만 다 같이 오셨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이걸 이제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알게 돼요. 기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뭐 기도를 매일 몇 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라는 게 뭘까요? 영적인 힘을 기르는. 우리가 말씀 묵상하잖아요, 맞죠? 성경 읽기도 하고 하시는데 뭐예요? 영적인 힘을 기르는 거예요. 저는 일만 일상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모자란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제가 뭘 느꼈냐, 말씀을 들으면 내가 힘이 없구나. 내가 힘이 없구나. 내가 힘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교회를 살려요. 저는 그런 건 많이 느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역을 갔다가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못 살리는 거. 전 그럴 때 나오면서 몇 번 막 운 적도 있거든요. 하나님, 왜 전 저 사람을 못 살립니까? 왜? 영적인 힘이 없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게 좀 약해도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다면 빛의 플랫폼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다면 뭐냐?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다면 뭡니까? 저주와 재앙을 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무장님만도 이렇게 만나서 제가 이렇게 식사하면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항상 중요할 때 꼭 기도를 해드려요. 근데 정말 진지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왜?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와 성도들이 뭐냐? 영적인 힘이 있으면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뭐냐? 저주와 재앙을 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냐? 다른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처럼 무너지는데 왜 망하는지는 몰라요. 알려줘야 돼요.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렇죠? 첫 번째로 뭘 얘기합니까? 이것만 보면 뭐죠? 첫 번째로 고통의 이유죠. 첫 번째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냐? 인간의 고통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되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한 그 고통은 해결되지 않는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렇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고통이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다른 걸로 생각하잖아요. 다른 문제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원인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뭐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된 게 뭐냐? 사단의 유혹을 받았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떠났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죄인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그게 바알이잖아요. 맞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뭐 어떤 주인? 영적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이것이 인간의 소속이 옮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죽은 자. 그렇죠?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죽은 자예요. 그리고 어떤 자예요? 매여 있는 자예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그러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제가 보니까 마음대로 사는 존재는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뭔가에 묶여 있고, 뭔가에 잡혀 있고, 뭔가에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에요? 매여 있어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쉽게 하면 불신자를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서 역사하는 뭐라고요? 영이다 그랬어요. 영. 육이다 얘기 안 했어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설명합니까? 진노 아래 있다. 그렇죠. 전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게 정신 문제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네가 뭘 잘못했더니 이렇게 됐다 얘기하지 않고 뭐냐? 네 존재 자체가 이미 진노 아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복음은 뭡니까? 영적인 지식이죠. 복음이 뭐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 어릴 때부터 교회들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 종교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뭐랬냐? 제가 막 열심히 믿고 막 노력을 하고 막 교회를 예배를 안 빠지고 막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나름대로 막 계속 그걸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복음이 들리면서
제일 저에게 강하게 부딪혔던 게 그거였어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뭐냐, 제가 뭘 느꼈, 저는요 이걸 제가 만들려고 그랬어요. 종교라는 게 뭐냐,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얘기해줘야 돼요. 이게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 뭐예요? 교회 다니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분이 누구죠? 예,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에게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분명히 성경 뭐라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소속이 흑암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나.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참 우리 집안에 좀 가슴 아픈 현장이 있는데, 어떤 한 자매를 알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알았는데 너무 착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몇 번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좋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 자기는요 직장을 가서도요 착하게 산다. 좋죠. 그래서 뭐라 하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자기는 이렇게 복음을 설명한다. 그렇죠? 야, 그건 좀 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를 보니까 이제 저희 집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몇 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딱 제가 얘기를 듣고 어느 날 가족을 모임하는데 몇 년을 못 오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신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이걸 잘 몰라요. 복음이란 건 뭐죠, 여러분? 내가 다른 법 속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뭐죠? 나는 이제 다른 법에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불신자가 우리보다 나빠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법에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뭘 잘못해서 막 이렇게 할 때도 너 기분 나쁘니까 감옥 가라 이렇게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보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걸 찾으려면 증거를 찾잖아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우리가 착하고 훌륭하고 남들보다 뭐 훨씬 좀 저는 옛날에 이렇게 착각했거든요. 내가 이 사람보다 좀 착하니까. 쟤보다는 좀 죄 덜 지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얘는 막 욕도 많이 했는데 나는 조금만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받는 거예요. 불신자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걸 알게 될 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에게 네 번째로 보면 뭐죠? 우리에게 사명이 생겨요. 우리 뭐 아시지만 우리 나린이 아버지 있잖아요. 성현혁 집사님. 제가 이제 같이 말씀 운동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참 재밌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만나주면 이상하게 자기 같은 사람만 만나준대요. 그래서 웃으면서 원래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자기 친구도 이렇고 막 이 친구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내가 이 복음을 받은. 제가 그날도 그 현장에서 나린이 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하는 걸 봤거든.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계속 한 이야기가 뭐냐? 자기는
빛이 비쳤대. 그게 계속. 지금도 기억이 나요. 첫 번째 말씀동 가서 혼동, 동호, 흑암, 빛. 이 간증을 하는데 너무 잘 됐더라고요. 그날 예수 명절이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키 큰 분, 그렇죠? 100 거의 90대잖아요. 네, 얼마나 키가 이렇게 무릎 꿇는데도 막 같이 둘이 손을 붙잡고 영접기도를 하는데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최소연 집사님도 옆에서 제가 그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빛이 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앞으로 또 그 가정을 축복하시겠죠. 그렇죠?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뭐죠? 복음 전파다. 그렇죠? 성도의 사명이다. 지금도 마귀에게 이끌리며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찾아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뭐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죠, 여러분? 세 가지의 일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훌륭하진 않잖아요. 근데 뭐냐? 이 지식이 없어요. 제가 많은 엘리트 막 중요한 데도 가보고 느끼면서 뭘 했겠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의도에 갔는데 금융국제연구원인가 있어요. 하면 싹 다 박사예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번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분들 한 얘기 뭐냐. 성경 읽고 뭐하냐. 느낀 거 감상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도 계시고 그래서 혹시 제가 한 5분만 얘기 드려도 되겠냐. 그래 뭐 있을까요? 전도 핸드북 열어놓고 복음 설명해야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가 뭘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뭐요?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의 고백이 뭐죠?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렇죠? 이게 얼만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제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죠? 내 안에 그분이 자꾸 살아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분이 자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강하면 안 되고요. 그럼 바알이 돼요. 맞죠?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사단이 주인이 돼요. 누가 주인이 되느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강해지셔야 돼요. 그렇죠? 그걸 자꾸 그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안에 그분을 자꾸 힘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자꾸 살아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생의 목적이 바뀌어진 상태다 이제. 그렇죠? 이게 뭐예요? 우리의 생의 목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렇죠? 네. 이럴 때 이제 뭐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나안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왜 내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우리 교회가 함께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에서 내 개인이 뭘 할 때도 우리가 함께 인도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겠다. 여러분이 이 영적 축복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흩어진 자들이 모여 하나님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많은 교회가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 역사 교통하시는 우리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 현장과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귀중한 후대들과 이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